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DNA 5번째 시간입니다. 한계가 없는 생명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4가지 단계. 한계가 없는 생명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4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한계가 없는, 영원히 누려도 다함이 없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공급받아도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끊임없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역사.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매일이 새로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의 사랑도 매일 새롭고 놀랍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매일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천국이 딱 임하면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토록 성장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알아가요.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 위를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무한한, 영원한,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더 풍성히, 계속해서 더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원하십니까?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탈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흐름을 탈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생명의 영향력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자라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 이 생명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꿈꾸고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영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형체를 갖추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아무런 그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생명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생명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질 수는 있지만 제대로 심기지 않았거나 싹이 트지 않았거나 자라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아무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이 진짜 생명을 가졌느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것보다 그냥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용만 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모태 출석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종교화되었습니다. 생명 정말로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불 교회 가운데 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동호회인지 클럽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수준의 이 모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보면서 위안 삼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살잖아. 대부분 그렇잖아. 뭐 나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죠? 목사나 사역자들, 사도들을, 선지자들은 특별하게 살고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도는요, 무리와 제자로 나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뉠 뿐이에요.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위로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적당히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 교회가 어떤 사역자를 청빙하거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그럴 때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 겉모습 보고서 그냥 해요. 이력서 보고 설교 잘하는지 어떤 학위 있는지 이런 거 보고서 그냥 사람을 뽑습니다.
정말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에서. 생명은 단지 은사나 재능이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 내면과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또한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이, 영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내 내면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생활과 형식에 이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 내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습니다. 직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집사야? 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나 그러게 나 왜 아직도 집사지? 막 친구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권사 받고 장로 되고 막 이랬는데 나만 집사야. 그러면 아주 이상해, 이게 이상해요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직분, 그 이름, 타이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임직을 한번 하면요, 그 임직 투표에서 밀려난 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 갈 길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채로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포지션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어요. 이런 저런 문제들, 관계 생겨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요, 이 첫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내 안에 이 생명에 계속 주목해야 돼요.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가, 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죠. 특별히 내가 교회를 한번 잘 섬겨보겠다, 내가 우리 주나님 교회를 잘 한번 세워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사역은, 진짜 영적인 사역은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에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 그거를 못 알아줘도요, 그거 개의치 마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형식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입의 말이 여러분의 삶과 다르다면 그것이 지속되면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생명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사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시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돼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흘러요. 넘쳐요. 생명수가 갑니다. 그러면요, 다 살아나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물이 그치고,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수가 아니라 내 꾸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고,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시키고, 이것은 여러분 절대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바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뭘 하셨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곁에 늘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사역이나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 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그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흘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이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생명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특별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교회와 가정, 이 둘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작품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홀로 둬보세요. 점점 그 생명이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말라버립니다.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접붙임 되셔야 됩니다. 몸속에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몸과 연결되면요, 그때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다,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여러분이 몸인 교회에 접붙임 될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지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과 다스림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에 속할 때에 몸에 더 깊이 연결되는 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일 예배 좀 나오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소그룹 예배 참여하는 것 정도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 때문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그 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아프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는 곧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지 마세요. 교회에 불만이 많다? 예수님께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에 무관심하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불평해요. 불만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돼서 내가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수고, 뭐 내 가정,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교회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이거는 사고를 완전 바꿔야 됩니다. 왜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킵니까? 문제를 만나면 왜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제가 주나님교회가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어색하지요 저한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곧 주나님 교회예요. 그냥 담임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주나님 교회예요. 아멘.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교회가 나한테.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각 부분들은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서로 협력합니다. 머리에서 뛰자, 걷자, 앉자, 가자, 먹자 하면요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움직여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건강한 몸은요 그래서 하모니가 있어요.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를 깨뜨리고 불협화음을 내고 따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 이것은요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본성과 내 생각대로 하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에 걸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인해 여러분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 또 성도들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곧 지체로서 교회와의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는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해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요 자해를 하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연결되어 하나 되었다면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더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면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소중해집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아끼고 투자한 소중한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두 여인의 예화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해답을 내놓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이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막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이 아이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살리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이 다 기준이 나와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다, 절대로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좀 잘하고 네가 좀 못했다라고 해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관계 깨지고 마음 상처받고 그런데요. 차라리 내가 지고 내가 조금 억울한 게 있어도 그냥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 하고 관계 회복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수준에까지 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몸과 지체인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원래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 별로 없어요. 뭐 교회는 뭐 옮기면 되지,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더 머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교회를 돌보고 싶고, 막 교회 청소하고 싶고 그래야 돼요. 요즘에 청소 인원 모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게 되면요, 청소하고 싶어요. 청소하러 자주 오는 만큼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말들의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자신이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생명이 희미해지고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통해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드러날 뿐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완벽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드러날 뿐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의 치부를 드러냅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내 형제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거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공개적으로 막 재판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치부를 외부에 알려서 이거를 뭐 언론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겠다, 정화하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도가 스스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부모님의 자녀의 치부를 광고합니까? 말없이 울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아니어도 세상으로 충분합니다. 원수가 교회를 향해 돌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성도들까지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바꾸려 합니까?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돼요. 성도의 연약함을 보거든, 교회의 아픔을 보거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어떤 교회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돌파되는, 훈련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접붙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통해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려고. 아멘.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래 주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도 권위 없이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연결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에 순복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큰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붙어 있으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권위의 통치를 받고 그 권위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우리 주나인 교회의 성도들로 끝까지 붙어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없었다. 네, 곧 올 겁니다. 혹독한 시련이 올 겁니다. 그런데 돌파해야 돼요. 저는 이미 돌파했습니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일은요 정말로요 몰라요. 큰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막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깎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작업 들어오셨구나. 즉각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좀 깎여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깎는 것이에요. 나를 훈련하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요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를 외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돌파 나이스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치열한 나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 또 관계의 갈등, 때로는 오해와 상처를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비로소 돌파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이게 싫을 때 거리 유지합니다. 그래 안 돼.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 조금 열심히 내려가면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안 그러면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서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된 교회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싫어서 도망가는 것은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명에 거하고 권위 안에 있으면서 또한 권위를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고 성도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깎여지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악한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본성과 싸워 이기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총알은 혼자 있으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자기가 맞는 총이 들어가서 스나이퍼의 손에 들려져야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냥 혼자 있으면 장식용입니다. 화살은 궁수의 손에 들려져서 목적을 향해 정확히 쏘여질 때에 비로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접붙여져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께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교회에 더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목적과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자기 뜻대로 갈 수 없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 개인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완전히 자신의 것은 없고 자신의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순복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또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포커스 되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접붙임된 성도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과 교회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혼동합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교회의 데스티니를 내가 헌신해 섬기면 마치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고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한 현대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교회의 데스티니 또 자신의 데스티니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혼돈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섬기려고 내 인생을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의 연결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야망,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교회와 나의 이 부르심을 혼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선,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시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어떻게 생각을 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활을 보았고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구원만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죠. 깨뜨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위대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지자 베드로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데스티니에 내가 헌신할 때에 날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명확해진다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히 계시되지 않으면요,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성장만을 위해 달려가게 돼요. 성도가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교회도 길을 잃고 성도들도 길을 잃어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그런데 교회가 엉뚱한 걸로 간다? 그러면 성도들도 당연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고 그 길에 온전히 헌신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병원이 훌륭한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면 교회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환자들이 계속 오면 의사들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교회 건물이, 병원 건물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수는 늘고 바쁘고 매출은 많이 올린다.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이 5년, 10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병실에 눌러 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좋은 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왔으면 제대로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켜서 퇴원시켜야죠. 이것이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 있어도 여전히 상처받고 어렵고 무능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고 빨리 지난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무능력하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당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빨리 능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날 살리신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이죠.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기승전 예수. 아멘.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승전 예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당신도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영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원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내가 열심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목적에 헌신되고 이 데스티니의 길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차원의 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은요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요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자원이 있어요. 내가 끌어다가 써도 고갈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성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자원들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따르셨고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됐고요. 예수님도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육신의 힘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못 지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배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킬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맞추어 보고, 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책 보고 신학서적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 좋습니다. 너무나 이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서치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늘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드가, 교회에서는 뭔가 좀 영적인 모드가 있는데 직장에 가서는 이 영적인 모드가 탁 바뀌어가지고 그냥 직장에 가면 열심히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스킬, 내 경력, 내 능력, 내 노하우 이것만으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사람과 해결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이 땅에서 헤매도 그것 이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차원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슴을 덜컥하게 하는 문제를 만났다?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 어떻게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시고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권세를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이 지금 문제, 이 상황,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파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릎을 먼저 꿇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땅에서 싸우면요, 내 수준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 싸우면요, 하나님 수준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처럼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권세로 다스리고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네 가지 생명의 흐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과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영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생명의 증거를 보기가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예수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면요, 나의 입술은 조금 어눌하고 내 지식은 조금 짧아도요, 그 생명의 증거가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구원자로 오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더 깊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와 더 연결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교회와 연결되시고, 나 곧 교회, 교회 곧 나. 문제 상황 앞에서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주님 교회다, 나는 교회 없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족,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자녀가 속독인다고 남남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자녀가 방황할 때요, 그걸로 인해 부모님이 성숙해집니다. 놀랍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더 깎여야 돼요. 주님, 더 깎여야 돼요. 저를 더 연단해 주세요. 저를 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찰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세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생명을 풍성히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로 부어질 것이고, 나는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깨달음과 또 그것들 가지고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